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파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파티의 호스트이신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에 맞춰야 천국 파티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의 옷을 입어야 천국 파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파티에 맞는 드레스 코드인 빛의 옷을 입는 것이 곧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빛의 옷을 입고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항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을 말하자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와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죄 짓는 것과 또 주일마다 반복되는 회개 기도가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매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회개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죄 짓고 반복해서 똑같이 회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까짓거 주중에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주일날 교회 가서 용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주일날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이 맞다면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냐?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꼬맹이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집 밖으로 내보내면 집에 들어올 때는 꼬질꼬질 더러워진 옷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힙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또 옷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또 그 아이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또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아이가 옷을 더럽힌다고 하여 아이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는 엄마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엄마는 무조건 아이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힙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가 좀 자라가면서 옷을 좀 덜 더럽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5살, 10살 때 아이가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혔는데 20살이 되어도 나이 30이 되어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힌다면 그거 뭐 문제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 더러워진 것 주님께서는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좀 덜 더럽히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만나서 성관계를 맺다가 그 자리에서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잡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에 맞는 형벌을 하면 그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당하는 형벌은 무슨 형벌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께서 괜찮다, 이 여자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한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모독하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도 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답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니 곤란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넣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때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성경은 절대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7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자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글씨를 더 쓰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 땅바닥에다가 너는 무슨 죄를 지었지?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지? 김서기관 마음속으로 간음했었지. 박 제사장 횡령했었지. 이런 거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실은 다 죄인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렇게 모두 다 죄인이면서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찌 이 여인 하나만 죄가 심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냐? 예수님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죄인이고 어느 누구 하나 정죄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들고 달려들던 사람이 하나씩 돌을 던져놓고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으니까요. 실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누구든 다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빛의 옷을 새 옷으로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좀 그 옷 더럽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반복해서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곧 그것이 더러운 줄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깨끗한 옷을 입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늪에 빠져서 나도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원래 죄인들이 그곳에 가서 있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격리시키는 조건으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감옥을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기칠 궁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새로운 죄를 준비하는 훈련소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일 또 죄를 범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 힘써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합쳐진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 한두 번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 그런 우리의 삶을 건 죄와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옆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옆구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한가운데 재판장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쪽 원고석에 사탄이 앉아서 피고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저런 죄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저것 때문에 얘는 지옥에 가야 한다 하고 그 검사석에 서 있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서 있는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아니다. 얘가 죄를 지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니까 얘는 무죄다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변호사 고용하려면 돈 좀 써야 됩니다. 저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 변호사에게 웬만한 돈을 좀 갖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이 땅에서 소송을 할 때도, 이 땅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변호사는 항상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언제나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꽤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수임료를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공짜 변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공짜로 변론해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변호사의 수임료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 변호사 수임료가 몇천 불 몇만 불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받아야 될 수임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수임료가 어느 정도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무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수임료를 우리가 낼 능력이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께서 얘다,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너희들 어차피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하고 무료 변론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구약 시대의 속죄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이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줄여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물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맨 밑에 언약궤라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는 박스 위에 속죄소라는 그 박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라는 두 개의 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원래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는 만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이 범한 죄를 상징합니다. 왜 죄의 상징이냐? 첫 번째,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먹기 지겹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렸습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리더로 삼으셨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 죄 위에 있는 속죄소에 제사장이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곧 그 속죄소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덮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은 대체 어떤 계명이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곧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것도 제한 없이 사랑해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제한 없이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이럴 때 쉽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서운 말씀이 이 직전에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철석같이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제 둘째 아이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난 한국 아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의 SNS에는 기도하는 사진도 올려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포스팅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이 SNS에는 표시를 많이 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친구가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친구 욕도 많이 하고 다툼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해서 학교에서 화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 둘째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이용만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고 딸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참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전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안식일 규정도 많이 어기셨고요. 와인도 참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율법 규정도 많이 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규칙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는 평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며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